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제목을 안 바꿨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이 당신의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영혼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당신의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네. 네. 이제 2021년도 정말 우리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21년도를 주셨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태도, 자세, 가치관으로 삼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2018년도인가 이런 뉴스가 해외 뉴스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5층 아파트 난간에서 놀던 아이가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그 아파트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층 높이를 순식간에 30초 만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끌어서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온 불법 체류자였던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22살 마무다 가사마라는 그런 청년인데 순식간에 올라가서 아이를 딱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또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뉴스를 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궁으로 초청을 해서 그에게 시민권을 주고 또 소방대원으로 그를 채용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
뭐 판단하고 계산할 그런 시간 없이 그냥 무조건 뛰어 올라가서 이 아이를 구출해낸 그의 선행에 감동을 해서 그러한 일을 그러한 선물을 해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선한 마음, 그것이 이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그 선한 마음, 양심을 쫓아서 뭐가 올바른 일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구조해내는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렇게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을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매일 성경이 누가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시죠? 고개로 끄덕끄덕. 다 같이 끄덕끄덕. 네, 끄덕끄덕이 별로 없네요. 자,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읽으셔야 돼.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지루해도 하셔야 돼. 그게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창조적인 일을 행하시는지. 할렐루야. 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의 지표, 방향, 삶의 태도, 가치관으로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누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형제입니다. 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성경 누가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이 이방인들 또 혹은 가이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린이, 그러니까 이 땅의 비주류, 그러니까 뭔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누구 하나 외회 없이 차별 없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계속 마태복음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쭉 족보가 쭉 나가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들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주목해 보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또 어떤 한 사람 제사장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 땅에. 근데 하나님이 쫙 주목해 보신, 줌을 쫙 당겨서 한 사람을 딱 주목해 보십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많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그것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그 사람을 딱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 이름은 사가랴라고 했어요. 사가랴.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는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부하는 율법사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랍비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제사장 그 가운데 한 사람, 사가랴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었어요. 바로 이들을 주목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어요. 마치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이제 큰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보내는데 사렙다 땅의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렙다 지역에 있는 한 과부. 그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가루통에 밀가루가 많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흉년이 지날 동안 엘리야와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그리고 마지막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에게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사람은 그 한 과부였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한 사람이 바로 사렙다 지역의 이 한 과부였는 줄 믿습니다. 뛰어난 엘리트도 아니었어요. 뭐 하버드나 이런 데 나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기업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 하나 놓고 바둥바둥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을 마음을 먹었던 한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은 대선지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목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정말 이 땅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에 쌓였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는가?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지키려고 흠이 없이 행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주목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정말 살고자 힘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난 업적과 공로와 많은 유능한 일들을 해내는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규례,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흠이 없이 행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어느 날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우리는 순종해요. 그 감동대로 나갑니다. 실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멈추기도 해요. 그 멈추는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져요. 또 못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해야지. 다시금 도전하고 힘들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태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래서 그 집안이 든든하고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흠이 없이 행했어요. 이런 삶을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몇 년 동안이나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갔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에 보니까 정말 이들은 고지식해 보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식이 없어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건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기간이 어느 때까지예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늙어버렸어요. 이만하면 포기할 만해요. 그죠? 여러분,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지쳐요. 그리고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포기합니다. 예배도 시들해지고 기도 생활도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춰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늙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겼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해 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율법사들이 떠들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떠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만한 삶이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른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산다더니 왜 저 모양이냐 삶이. 그렇게 할 만한 삶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면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기를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 사람의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노아. 모든 사람이 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빠져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 주류에서 벗어나서 당대의 완전한 이상한 사람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돌연변이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약함이 있었어요. 약점. 7절에 기록하고 있죠. 7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첫 번째는 잉태를 못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 저러면서 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남들이 다 자녀들 많이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식 하나 없이 저게 늙을 때까지 저렇게 초라해질 때까지 저게 무슨 짓이냐 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잉태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늙었다. 많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는 몸까지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대단하다 할 만한 것이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진행부터 결과까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대단해 우리는 뛰어나 그런 마음 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좋은 시작 교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정말 힘을 다합니다. 물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 오면 일은 잘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네. 며칠 전에 이제 인픽스 신년 예배를 온라인상으로 드렸는데 예전에 함께 가서 예배하는데 토요일 날 직원들이 나오질 않네요. 예배 공고는 했지만 모이질 않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 이제 오너 부부와 함께 이제 한 직원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들어갈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이 시간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랬더니 간단한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들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 계시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만하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 상황 이런 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제 일하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8절에 보면 마침이란 단어가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그런 차례가 되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시간은 그냥 자연스러운 시간이에요. 이 사가랴가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고 들어갔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떤 특별한 이 시간이 아닐까? 뭐 특별한 느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시간 속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 그것을 행할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시간에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을 느낄 상황은 아니지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무엇인가를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사가랴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소원들이. 처음에는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 믿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을 달라는 그런 소원이겠죠. 자식을. 우리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기간이 정말 길지라도 하나님은 딱 주목해 보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을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듣고 계셔? 맞아 이거? 그럼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지쳐있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근데 다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시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 속에 이 개인의 소원에 기도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정말 너무 정교해요. 이 퍼즐은 너무 정교해요. 내 개인적인 기도 이것조차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수연 군대 가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개인적인 이런 어떤 모든 시간 속에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계획들이. 이 속에서 뭘 이루시는가, 그냥 힘들고 막연하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게 뭘 이렇게 이루시려고 이 시간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사가랴에게도 개인적인 소원이었지만 그것을 내가 듣고 있었다. 그것을 듣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드디어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 생활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무조건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통성 기도도 기도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것, 말씀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즘 계속 운동하면서 기도해요.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 그대로 계속 이제 6, 7km 계속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루하실까 봐 어느 날은 우리 어른들, 노인들부터 막 쭉 기도하다가 오늘은 기업들 먼저. 하나님이 너무 지루하니까 같은 패턴으로 기도하면 지루하지 않다. 오늘은 이제 애들부터, 청년부터, 그리고 집 나간, 멀리 떠나간 그런 사람들부터, 생각나는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막 해서 기도를 해요. 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 기도 응답은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가랴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제 너의 기도로 간구함을 내가 듣고 아들을 엘리사벳이 낳아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것인데 그가 할 일이 무엇이냐?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 또 온 인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그가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소원 들어주셨네? 나는 너무너무 좋아. 또 다른 욕심을 내가 구해야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뭔가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 욕심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내 욕심, 정욕, 탐욕대로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내 욕심대로, 하나님 물질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 개인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너는 무능력하지만 너에게 응답해서 자식이 낳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만 되는 그러한 책망을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렇게 주의 천사에게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데 사가랴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지금 늙고 아내도 늙으니까 안 됩니다. 임신 안 됩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서워서 네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텐데 지금 사가랴는 감히 반문을 한 거예요. 대들어요. 대들어. 어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으니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사람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천사가 20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 너 안 믿어? 우리 같으면 취소. 네 말대로 그냥 자식 안 줄게. 그럼 너하고 나하고 계산이 깨끗하지? 깔끔하지?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규례와 흠없이 행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정말 그래도 사랑하셔서 네가 믿지 못하냐? 그러면 내가 작은 징계를 준다. 벙어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진행시키는 일에는 네가 개입하고 간섭할 일이 하나도 없다. 말도 섞지 마라. 말도 섞지 마. 그냥 내가 진행해 나갈 테니까 너는 믿지 못하지만 나는 내 일을 내가 행하면서 나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입 꼭 다물고 지켜만 봐. 지켜만 봐. 내가 어떻게 행하며 나가는지를.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네가 젊어야, 아내가 젊어야 세례요한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너는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가능성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대로 하나님이 진행하면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 이걸 개입할 여지를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혹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 아니다. 넌 다물고 있어라. 일은 내가 진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최선을 다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현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인간적인 가능성, 이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가능성 없고 연약해 보이는 가정,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도록 골짜기가 낮아지고 주님이 가실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세례 요한을 이 연약한 가정에 보내십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희박한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정말 희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복하기 원하는 그러한 길로 달려갈 때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의인, 그러한 흠없게 행하기를,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가진 것 없지만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와 같습니다. 볼 것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종이고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연약한